2021년 9월 2일 열림비전교회 새벽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입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건 역시 사람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상식 수준에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예수님이 몸소 바울을 개인적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새로운 것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새로운 것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선명한 목표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 일을 맡은 바울의 이후 행적에서 우리는 바울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기쁘신 뜻을 아무에게나 생각 없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혈육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회심 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기쁘신 뜻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존하는 그런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보시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맡겨진 일은 이방 땅을 향한 소명과 사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었죠. 바울은 이 맡겨진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방 땅으로 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다메섹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맡겨진 일을 옆으로 제껴두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매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처음부터 제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성도된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뜻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어려워도 미루지 않고 맡기신 일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바울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것을 향하여서 열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악한 열심을 녹인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택함받은 것, 부름받은 것,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선택이라는 점을 우린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는 데 사용된 모세는 40세의 모세가 아니고 80세의 모세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80세의 모세보다 40세의 모세가 좀 더 이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기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의 핵심 제자를 부르실 때 매우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확인하듯이 하나님은 복음을 정말로 광적으로 반대하던 이 사울을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서 아주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향하여서 기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결국 그처럼 열렬히 반대하던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며 옳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기쁨, 그 기쁨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기쁨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머리 들기가 부끄러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도 손 내밀어 동역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내리워 주옵소서. 옳은 길이 어떤 길이고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